그 제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3주 만에 드디어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극복을 하고 올라오면서 첫 번째로는 감사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이게 찬양을 누가 해주니까, 찬양 인도를 누가 해주시니까 이게 그런 느낌 있잖아요. 나는 이제 100m 달리기를 뛰어야 되는데, 죄송해요. 마라톤을 뛰어야 되는데, 마라톤 뛰기 전에 100m 달리기 뛰고 나서 바로 마라톤을 연달아서 뛰는 느낌이었다면, 이제는 기다렸다가 뛰니까 여전히 긴장되고 왜 똑같이 숨이 차는지 분명히 나는 여기 앉아서 찬양하다가 올라왔는데 왜 숨이 차는지랑 하면서 그 다음에 진짜 태명 형제가 준비를 진짜 많이 했구나 라고 하는 거를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눈에 제가 타이밍 이상했는데 에어컨을 여기 에어컨을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 켜놓으면은 이제 눈에 건조해져가지고 이제 에어컨을 끈다고 이제 숨이 차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진짜 준비 진짜 많이 했구나, 구성이나 이런 거 진짜 준비를 많이 했구나 하면서 언제부터 준비했는 줄 알아요? 태명 제가 언제부터 준비했을게요? 언제부터 준비했게요? 비슷했어요. 주일에 집에 올라오는데 이제 문자가 와서 본문을 가르쳐달라. 벌써 이제 본문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게 2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본문은 뭐였냐면은 헛되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이 이제 피난처. 제가 고민을 했어요. 헛되다를 시작할까 피난처를 시작할까라고 하다가 만약에 내가 헛되다로 시작을 하면은 찬양인도가 얼마나 힘들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헛되고 헛되니라고 하면은 찬양인도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피난처로 가야겠다라고 하면서 피난처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때부터 묵상을 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이 준비했던 이 구성이나 이런 게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느끼실 수 없겠지만은 이제 이번 주까지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너무 저는 이제 하면서 감사하고 아깝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 찬양의 시간이었어요. 찬양 소감 시간이 아니고 지금 설교 시간인데, 그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이때까지 찬양을 설교를 하면서 거의 대부분 제가 하는 찬양을 이렇게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준비를 해주시고 준비를 하고 나서 올라오니까 되게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1절 이렇게 말해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피난처는 안전한 장소를 말해요. 안전한 장소. 그런데 피난처는 뭔가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피해야지만이 이제 안전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피난처는 나를 따라오잖아요. 막 보호막 같은 게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서 가야지만이, 가서 피해야지만이 피할 수 있는 곳이 피난처. 내가 거기로 들어가야 되는 곳이 바로 피난처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뭔가 더 적극적인 것을 더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은 하나의 단어를 더 가지고 와요. 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데 왜 그러하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피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 없으신 분, 내가 거기 반드시 들어가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신데, 그 말을 표현하는 분이 하나님은 피난처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데 이 두 가지를 종합해서 결국 하나님은 너의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대답이 바로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 언제냐면은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요. 환난이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이렇게 옥죄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막 답답하게 만들고 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 그것을 환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더 1절을 살펴보면은 없어도 될 만한 단어가 있어요. 다시 한번 더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뭐가 있을까요? 없어도 될 만한 단어, 굳이 꼭 필요하면 없애면 안 되지만 1.1도 없어지면 안 되지만은 굳이 없어도 의미상 크게 전달이 막 방해가 되지 않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크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큰 도움이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크다라고 하는 말은 내재되어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큰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위대한 일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크시고 하나님의 도움 자체는 이미 크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큰 도움이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도움을 주실 때 큰 도움을 주십니다. 그냥 도움이면 돼요. 하나님은 그냥 도움이시다라고 해도 크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충분히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굳이 크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더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네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그리고 도움인데 심지어 그 도움이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야. 하나님은 주로 크게 역사하십니다.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죠. 효율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홍해를 가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막 터널 같은 거 홍해 안에 하나님이 막 동풍과 서풍을 일으켜가지고 터널만 딱 뚫으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나고 바닷물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겉보기에 모양 많이 해치지 않고 얼마나 이렇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는 거죠. 바닷물을 완벽하게 좌우로 벽이 되도록 갈라버리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성문만 그냥 딱 무너뜨려서 침범하기 좋도록 만드시면 얼마나 효율적이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골리앗 쓰러뜨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큰 도움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일 필요까지 없고 골리앗 하나님께서 그냥 잠깐 기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이제 기절했다가 깨어나니까 골리앗이 변화된 거죠.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나 하나님의 던진 돌을 맞아 보니까 새롭게 되었어. 내 마음이 변화되었어. 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울 거야. 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효율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얼마나 그게 효율적이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그냥 필요한 부분만 딱 그렇게 사용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합치셔서 그것을 보여주시는데 그 말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큰 도움이다. 하나님은 너에게 도움을 주실 때 그냥 도움, 네가 딱 필요한 만큼 우리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금 이 정도의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어려움을 넘어설 만큼의 도움만 있으면 됩니다. 나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요 정도 이 목표만큼의 도움만 있으면 돼요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도움을 원하시는 거죠. 큰 도움이시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크고 위대한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냥 크신 분이란 게 그냥 그게 기본 설정이 돼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크고 위대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거죠.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그게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는 이 정도 도움인데 이것도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서 무슨 큰 도움입니까? 하나님 큰 도움 필요 없이 그냥 작은 도움, 요만큼 필요한 도움 정도만 주시면 됩니다라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사고방식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그 이상,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 하나님이 제한받지 않을 정도의 그 엄청난 크기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도움이 아니라 나는 너의 큰 도움이야. 내 도움은 다 큰 도움인데 내가 너를 위해서 더욱더 강조하는 것은 그 도움이라는 말에 더 크다라고 하는 말을 반드시 붙여서 나는 너의 큰 도움이야. 네가 만날 그 환난보다 더 큰 도움이고 너의 피난처의 크기, 너의 힘의 크기는 내 도움의 크기와 비례해서 너를 도울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마친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과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이 온다는 것은
앞에 모든 것이 전제가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큰 도움이시다라고 하는 게 전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미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뒤에 말이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나옵니다. 땅이 변하든지, 이 변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처분하는 것을 말해요.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면은 이 처분하다, 당근하다 약간 이런 의미예요. 땅이 처분되는 거예요. 땅이 그냥 팔려버리는 거예요. 땅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땅이 그냥 없어져 버리든지 땅이 변하든지, 그 다음에 산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산이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산은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 산이 미끄러져서 그냥 아래로 떨어져 버리든지, 그리고 그것이 바다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그 떨어진 산이 바다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시편 기자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환경들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말해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솟아나고 뛰놀지라고 하는 것은 솟아난다, 큰 소리가 나면서 바닷물이 막 끌어오르듯이, 물이 끌어오르는 것처럼 바닷물이 막 끌어오르면서 그렇게 뛰놀든지, 그리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산이 마치 풀처럼 막 산이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는 아멘이 안 나왔어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범위 밖에 있지만, 우리가 도저히 만질 수 없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환경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자연 환경처럼 우리의 상황들이요, 우리의 환경들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지만 완벽하게 내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상황이에요, 환경이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그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고 넘쳐서 산이 흔들린다면,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잖아요. 학교와 직장과 상황과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일상들이 그렇게 격변하고 휘몰아치고 바뀌고 우리를 삼키고 남겨두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요동하고 또 요동한다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이 말도 안 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런 상황에 빠진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내가 이런 환경에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는데,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이런 환경 가운데 내가 빠져 있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라고 느껴지면 사람은 당연하게 두렵습니다. 바닷물이 뛰놀아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요, 바닷물이 뛰놀다가 하나님 명령하셔서 그게 멈추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산이 막 흔들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산이 멈추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막막한 내 마음, 막막한 내 삶의 환경들이 휘몰아치다가 해결이 안 되다가 걱정 가운데 계속 빠져 있다가,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병이어와 같이 큰 기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남을 정도가 되면, 홍해와 같이 그게 갈라져서 그 사이에 진짜 길이 나오면,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이 그 배 가운데 올라가시면 그것이 다 깨끗해졌을 때, 그때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가 맞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여전히 뛰놀아도, 여전히 내 환경이 엉망이어도, 여전히 내 상황이 도무지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움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느껴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두려워한다. 상황 때문에 염려한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환경이 변해야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어야지 나는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25절입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염려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것은 바로 믿음인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휘몰아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 상황은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다, 끝이 없다, 절망이다, 끝났다, 끝이라는 말 말고는 어울리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서 한 가지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중에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산과 바다와 하늘과 내 모든 상황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가 딱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 모든 환경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움직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굳건하게 변하지 않으신다. 우리는요, 우리의 두려움을 환경과 연관짓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연결시켜요.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는 상관없는 거야. 두려움은 환경과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너의 두려움을 끊임없이 너의 환경과 상황과 연관지어서 이게 해결되어야지만이 내 두려움은 끝납니다라고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상관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 바로 뒤에 말이에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셀라라고 하는 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걱정과 염려가 휘몰아치고 있을 때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이 모든 환경이 지금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셀라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내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이 바뀐 게 아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바뀌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뀌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이 바뀌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또 한 가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그 환경에 지배당하지 않으셨고,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으셨고,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마지막이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힘이시고 내가 만날 이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신다.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걱정이 되면요, 생각할 시간이 도무지 나지가 않습니다. 그 걱정이 내 생각을 다 집어삼켜버리거든요. 염려가 내 모든 상황을 다 집어삼켜버리거든요. 그 가운데서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잠깐만 멈춰보라는 거예요. 멈춰서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이잖아. 하나님 바뀌지 않았잖아. 하나님 여전히 동일하시잖아. 하나님 여전히 큰 도움이시잖아. 수천 년 전에 홍해를 갈랐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너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는 분이 동일하잖아.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진짜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내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내 상황인지 바로 하나님인지 바로 생각해 보라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셀라를요 여러 가운데 사용을 했어요. 또 어디에 사용했냐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들에게 잠시 멈추어 생각하라. 잠시 멈춰서 그 다음에 내용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는 내용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들에게요, 이 셀라는 뭐냐면은 준비하라는 거예요. 오늘 태명자가 찬양 인도를 진짜 잘했잖아요. 같은 찬양을 계속해서 부르면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좀 지루해져요. 근데 그 같은 찬양을 지루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를 바꾸는 거예요. 키를 올리거나 내리면은 키가 바뀌면서 노래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또 하나는 잠깐 멈추는 거예요. 브레이크라고 해요. 딱 멈추면은 그 다음 들어갈 때 그 분위기가 고조돼서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또 솔로가 있어요. 간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간주가 들어가면은 그 노래가 분위기가 한번 간주를 거치면서 또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게 더 고조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멈추어 계십니까? 맨날 반복돼서 지루한 것처럼 느껴집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불러지는 찬양인데 나는 내 삶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삶이 정체되어 있고 의미 없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때는요 셀라예요. 왜 멈춰 있냐면요, 하나님이 뭔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삶의 찬양에 키를 바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찬양을 잠깐 멈추어서 그 다음 분위기를 만들어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불려지고 있는 그 찬양 가운데 다른 악기를 준비시켜서 그 찬양이 다르게 들리도록 만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왜 멈춰 있냐면요, 하나님 뭔가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멈춰 있는 것 같으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멈춤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언제 내 삶이 정체되었냐라고 생각이 들 만큼, 언제 내 삶이 휘몰아치고 있었냐라는 생각이 들 만큼, 언제 내 삶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 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의 찬양으로 다시 들려지도록 만들 때가 점점점 다가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게 바로 셀라예요. 다시 드려질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큰 도움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 내 삶에 뭔가 변화를 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내가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이 뚜렷하게 내 삶 가운데 느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